지난 주일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의 추억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들의 하나님, 그리고 내 엄마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항상 이 나의 하나님까지 오기까지가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까지 그 말씀이 진리로 생명으로 다가오기까지가 사람들에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다가 머리가 크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일까? 많은 질문을 하면서 그때 우리의 신앙의 고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뭘까? 하고 금방 이 그림이 내게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멀리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예수님은 더 가까이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그림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왜 좋은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때로는 막연한 존재같이 여겨졌던 그분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신약에서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분을 보내셨는데 이 두 분이라 그러면 이 존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두 위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다가오시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님께도 함께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서를 읽어볼 때마다 예수님이 활동할 때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왜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성령 얘기를 하고 특별히 금요일날은 성령 집회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서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당대에 로마 제국 속에서 주님은 가이사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 정치적 지도자, 권력의 지도자, 그 가이사가 진짜 인간의 주인이 아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밑줄 긋은 것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인생이 180도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주인이 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영혼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이란 뭘까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이 일어났다 그럴 때 그 주체자, 힘의 주체자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용기 있는 자가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진짜 주인이 누굴까? 당대에도 그랬습니다. 가이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제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혁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쩌다가 믿는 것이 아니라, 비겁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것이 없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고 진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결단하면서 믿게 된 용기 있는 사람만이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그 다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가지신 대상이 누구일까? 그것을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대상,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바로 사람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인간이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부르시는가. 나 너 사랑해. 나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어. 내게로 오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나의 아들과 나의 딸로 삼아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데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누가복음 4장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여기 예수님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처음 이제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실 때 그 구절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나타나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누구를 향해서 나가게 되느냐? 사람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의 정신인 것입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귀히 여기고 얼굴의 색깔에 상관없이, 어른과 아이에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인간은 소중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주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사람을 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택하고 베드로같이 물고기만을 관심 갖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의 존엄성을 의미 없게 그냥 버리거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정신과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잘 나가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지식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갔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이 어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 땅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 너는 이 자리에 참여하면 안 돼, 너는 저 주변 머리로 물러가야 돼, 우리가 중심에 서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뭔가 고통받고, 뭔가 외로워하고, 뭔가 탄식하고, 뭔가 아파하고, 뭔가 스스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속에서부터 나오는 신음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난한 자가 있고, 억눌린 자가 있고, 병들린 자가 있고, 모든 것에 사람들에 의해서 왕따 당하며 버려진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들도 존엄한 인간이야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과 아이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여성들도 있었다고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여성은 인격적인 인간으로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하나의 상품이요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성이 갖고 있는 자기의 삶에 나도 여성이요, 나도 인간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그렇게 조롱하고 천시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딸로, 아브라함의 딸로, 믿음의 소중한 사람으로 초대하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내가 만들었던 이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농어촌에 가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어른들을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일 먼저 가난한 자에게 풍요를,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치유를,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것이
첫 번째로 육체적 또는 몸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을 뭐로 표현했냐면 불쌍히 여겼다. 복음서를 읽으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다 비슷한 말인데 그때마다 성경에는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억압받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나를 용기를 주세요. 내게 희망을 주세요. 여러분, 이 육체의 문제에 대한 질병을 우리는 병원에 많이 맡깁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받는 분이 있으면 함께 위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육체적으로 저렇게 힘들어하는 분을 축복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안수해 주세요. 제게 연약한 부분 고쳐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 성경에는 중요한 말씀으로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을 받아라. 너 치유를 받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육체와 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억압을 타파하고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역사가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함께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이고 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의 억눌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젊을 때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다가 나이 들면 더 두려워지는 것이 뭘까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도 죽음이 가까이 오면 두려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마지막 원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주 명백합니다. 네가 곤고한 적이 있느냐? 네가 답답해한 적이 있느냐? 내 실존의 위기를 갖고 어찌할꼬 탄식한 적이 있느냐? 죽음 앞에 서서 두려웠던 적이 있느냐? 네가 갖고 있는 삶이 곤고해서 답답해서 신음해 본 적이 있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특별히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네가 살겠고 내가 생명이야, 그리고 나는 부활이야.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가장 큰 인생의 두려움, 나는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겠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때로 내가 사는 이 인생이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 인생이 갑자기 무의미해지고 갑자기 허무해지고 그래서 나는 우울해지고 자기 연민 속에 들어가고 죄책감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할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흔들리지 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과 진리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흔들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과 비판에 의해서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향해서 달려갈 때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과 진리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위험, 죄에 대한 아픔, 죄책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학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무거운 짐 있구나.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네 죄악을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다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멋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매력적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과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죄 용서받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고, 바로 그분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너 수고한 거 있으면 그대로 내게 토해내. 너 무거운 짐 진 거 있으면 너 혼자 지지 말고 나한테 그대로 맡겨. 네 속에 너를 답답하게 억눌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 갖고 조바심하고 그것 갖고 답답해하지 말고 다 토해내.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해방과 자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누가복음 4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글이 언제?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그것이 내게 임해서 내 속에 나를 얽어매는 것, 나를 억누르는 것,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것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마치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끌어들이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미래의 주님과 함께 나눌 그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에 말씀하신 사건,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완전하게 회복이 안 돼도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 성도님들의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 우리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거기 줄친 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 기독교는요 항상 지금이에요. 과거도 지금으로 끌어들이고 미래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베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지금 이 시간에 끌어들이는 게 기독교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해줘요? 성령께서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그런 점에서 멋진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용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창세 이래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때부터 동행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교회가 풍성하게 번영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는데 성령으로 동행해 주셨어요.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말씀의 교회, 사랑의 교회, 그것은 곧 성령의 교회가 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일 모레가 광복 78주년입니다. 일제옥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독립지사들 그리고 순국 선열들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이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과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디엔가 억압받는 사람이 있는가? 어딘가 차별받는 사람이 있는가? 어딘가 외로운 사람이 있는가? 어딘가 아픈 사람이 있는가? 어딘가 답답해서 우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어딘가 연약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는 역사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 저는 우리 아까 찬양대 시온 찬양대 아주 찬양을 아주 멋지게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 자체가 저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 또 아까 광고하는 걸 봤더니 권사님, 장로님 또 식사를 제공한다 그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여전도회가 봉사와 섬김한다고 그래 얘기가 이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섬기는 역사요, 자유케 하는 역사요, 풍성하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가 성령에 열려 있는가? 그리고 어딘가에 누군가가 불편해하는가? 그럼 내가 가서 도와주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 계단 올라오는데 힘들어 하시는가? 가서 이렇게 붙잡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성령의 역사예요.
내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 자녀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내 형제들과 함께 친화하는 것, 내 세상에서 동료들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대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생명이 더 풍성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이 더 풍성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사람, 해방된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 충전, 말씀 충전, 이 충전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방전된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되면서 사람들에게 충전. 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장로님 뵈면 충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뵈면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과 자유와 이 해방의 충전이 일어나면 그때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조제일교회가 지금 이제 목사님 청빙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그런 귀한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 지역과 서울과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